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내면 세계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 즉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려면 자신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감찰하고 투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볼 줄 알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해서 마음을 열고 정비하고 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혼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환경의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투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비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집에 장악이 되어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잠재의식이 형성된 상태는 모두 출동 준비라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것과 같이 모두 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면 순간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순간 이성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쌓여만 가는 영혼력의 상처, 스트레스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넘어 성공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류에서는 과거가 전에 실패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자신의 일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과거를 가꿔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적 성품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형성된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사람의 마음세계를 관리하는 심리 기제인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서로 맡은 바 책무가 다릅니다. 현재의식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른 마음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인간된 모습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식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진 느낌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에 형성된 상처가 중간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현재의식에 만들어진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정신 분석학에서 주로 다루는 심리 분야입니다. 정신 분석은 오랜 연구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잠재의식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의 본질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종용할 수 없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심리 영역입니다. 이걸 잠재의식을 고치려고 하면 성능으로 세례받고 성능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영혼육 상태로 사람의 미래와 현재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곳이 잠재의식이 있어요. 현재의식의 밑바닥에는 잠재의식은 인간을 태어난 이후 모두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잘하고 못하고 등의 모든 인생 경험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내부에 깊숙이 숨겨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옳고 틀린지를 모릅니다. 그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잠재의식은 형성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세 가지 형태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태아기와 유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무조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못하는 방향으로 느끼고 말해도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내리는 생각의 명령이 좋던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분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린이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옆에서 양육하는 분들이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담는 겁니다. 유아 시절에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 사람에게 들은 단점만 생각하고 못하고 열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자신을 열정적인 인간으로 현재의식의 생각을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식을 따르다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잠재기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유아기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형성됩니다. 자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은 생각만 하면 자신이 있고 멋이 있다는 그림이 형성되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가 잠재의식이 형성됩니다. 유아기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유아시대 성공과 행복을 생각하면 성공 행복한 쪽으로 잠재의식이 형성이 되고 실패와 불행만 생각하면 실패와 불행 쪽으로 잠재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유아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지내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이 깊은 곳에 자리 저장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얘기들은 구별 없이. 두 번째, 잠재의식이 이 자신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아기에 지나서 소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영역의 상수와 정신적인 상수와 잠재의식이 성성적인 대로 행동 옮기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감정을 건드려서 순간 판단을 잘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혈기가 심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본래 혈기가 심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 눌려서 제대로 받아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 잠재의식에 있는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의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내면세계, 잠재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현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걸 아마 전반기 중에 2, 3월 달 중에 내면 세계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교정하고 수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일어난 여성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독소 덩어리를 정화하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장된 잠재의식의 마음의 능력을 이끄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방해합니다. 잘못된 잠재의식은 어떤 의식에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여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잘못 형성된 잠재의식은 능력은 이끄는데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생명활성과 성능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교로는 절대로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5차원의 성령 하나님만이 잠재의식을 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의식이 형성된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으로 해를 받아야 돼요. 잠재의식을 정리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고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정체를 드러나는 시기는 언제냐? 자신의 마음의 잠재의식에 잠재있던 요소들이 취약한 상태가 되면 드러내어 영혼 육체의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마음 안에 숨어있던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조울병이나 공황장애나 조현병 등으로 고생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가계를 조사해보니까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든지 남녀 호랑이끼를 믿었다든지 절에 스님이 있다든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다든지 사살의 점을 많이 시주했다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다든지 등등의 원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아시대에 귀신이 침입하기도 합니다. 유아시기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의 복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사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르게 해서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수험을 받고 영적 검진을 해서 미리 예방하라. 그래서 예방 신앙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잠재하겠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상수와 실제로 형성된 문제들이 사업 파산, 결혼 실패, 직장이고 학교 공부, 스트레스, 충격적인 상처, 놀람 등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거나 장기간 스트레스 받아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었을 때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력 소모가 배가여 더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육체의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력이 균형이 잡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꼭 금식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꾸 눈에 귀신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하는 걸,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영적인 사역인데,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 전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쓸데없고 승급하고 그러니까 쑥 드러나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저도요, 군대에서 명퇴하기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요. 교회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막, 귀신이 흐흐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뭐가, 물러가라! 그러면 쫙 걸려가고, 또 한참 기도하면 또 흐흐 달려들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소변에 피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가지고 명퇴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적 치유를 1년 받고 3년 이상 그거 해결을 하고 고생 많은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다. 그거 보이는 분들 잘한 거지 봐요. 엄청 본다고 이거 어떤 영안 열려, 개콜 영안 열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대해서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 귀신이요. 성령이 충만한 저 같은 사람한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어떻게든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흥참으로고. 그리고 영입니다. 귀신은. 근데 웬만한 사람, 예,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놀래가지고 아주 망가뜨릴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귀신 보여가지고 지하철을 못 탄다는 분들도 많고, 그럼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고, 자꾸 체력을 보강하고, 제가 하나님들 잘하면 따라서면, 그 다음에 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자신의 영적 정신적 문제도 치료, 육체적 문제도 치료되고 귀신도 안 보여요. 그걸 바르게 여러분 알고 자기 관리 잘하세요. 성령 충만 저 같은 사람이 귀신 안 보여요. 저는 공동으로 받아서 귀신 축사를 합니다. 공무다니면 큰일 나요. 선무장이 사람 잡습니다. 모두 영안 열려, 영안 열려, 개콘 영안 열려. 응? 만만하니까 보여줘가 놀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자랑하자고 또 그런다고. 이런 거 거짓말 알아요. 얼마나 그 나쁜 것인지 아세요? 저는 한 4, 5년간 고생했어요. 그다 또 처치해내느라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체력의 소모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자손 속에 잠재있던 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줄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인을 당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면서 개성을 지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프기도 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공포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노인들이 다 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망. 이상한 거죠. 헛것이라고 보이는 거. 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단정하고 축사만 받으려고 귀신만 출산하려고 유명한 목사를 안수를 받습니다. 한번 쉽게 해결을 받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치는 게 허다합니다. 이거 치유 내면 세계를 정상화 말고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온전히 한나라를 만들어야 고쳐지지 귀신만 쫓아내고 안 돼요. 체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놈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정상이 돼요? 예.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만 금식하기도 합니다.
금식은 금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울증에 빠져서 노점나무에 누워있던 일레와 같이 먹고 마시고 얼음 만지고 안수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식을 하면 기름탱기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안정을 시키고 우선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약이나 다른 보양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바르게 전문으로, 내면 세계를 바르게 전문으로, 현재의식, 잠재의 세계를 바르게 전문으로 아는 치유하는 사역자에 가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정상이 됩니다. 이거 내면 세계, 현재의식, 잠재의식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그렇게 흔치 못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전문을 하니까 깨닫고 알았어요. 목회자와 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이 정상이 뜨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 정신과에 가보세요. 자율신경이 뭔가 모르면. 정신과 마음의 치유는 무조건 추기만 한다고 치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서 내면을 정화하여 자율신경이 안정이 뜨도록 해야 됩니다. 비전문가의 귀신 축사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보강제를 안 하고 귀신만 자꾸 쫓아내는데 그거 뭐겠어요? 또 그것도 금식시키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 치유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 현재의식, 잠재의식 치유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환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온몸, 심령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영의 힘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안수만 받아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시간 이상씩. 환자가 영적 단립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생각해서 빨리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사만 하면 당신은 치유된 것 같아. 2, 3일 지나면 재발을 합니다. 마음의 영적 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유를 일반 성도들 목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어야 귀신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1년, 2년, 3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수받고 축기만 받으면 돌아다니면서 또 정신과장을 가가지고 정신과장 처방해주자 자꾸 매겨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정신과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어도 소량으로 조절해서 먹이면 돼요.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과약도 먹어가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가 처방해도 다 먹으면 잡아요.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가지고 치료해준 줄 알고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치유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환자가 사람들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자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가게력이 있다면 미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서서 전문적인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령 역사로 문제의 잠복된 것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서 등록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보고 관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걸 저한테 전화가지고 얼마나 아니면 고칩니까? 손 갈 때 가지고 어야지 여기 있는데 안타까워요.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예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리가 성령여서 있고 생명할수 증거되는 교회라야 사전에 영적인 진단에 치유될 수 있어. 솔직히 다 그런 분들 오시면 조금 마음이 그래요. 왜? 힘드니까 관리해 주려면 힘드니까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는 사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분한테 전화하는데 어떤 목사가 소개를 했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돈도 없고 강하게 묶여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가라고 저를 알려줘서 교회 전화하는 거예요. 나 지금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집중하면서 몰입하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없어져요. 그게 쉽게 되는 문제예요. 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다 이해가 가요.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조절해주고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 안수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늘나라 돼야 되니까 그렇게 며칠 만에 해결하면 오지 말아요. 성령이 강히 역사하는 기회라 정체를 폭로합니다.
침입한 귀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체를 드러내요. 중학교 1학년 중2병, 고등학교 1학년 17살 고1병이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학업에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요. 20살에 드러냅니다. 24살 드러납니다. 결혼하여 잦은 부부라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27살, 32살, 36살, 38살, 33살 등등 한 번 침입한 귀신은 인내하며 기다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취약한 시기라는 상사가 쓰도 영혼 육체의 기능이 비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몸이 기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화됐을 때, 그때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빨동한 성명서는 정기적인 영적 진단과 내적과 축교 예방 신앙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가계를 가진 분들은 교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성교사가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영적 진단을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방 신앙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던 귀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시기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럼 이 영적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근데 사전에 예방신앙하라고 제가 건강검진, 영적검진을 하라고 말씀도 많이 전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럼 몸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 정비 정화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의학적인 치유를 병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치유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무조건 다 먹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절해가지고 먹여야지.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계의 저주와 영혼을 이별하는 길, 가계의 저주와 영혼을 이별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설명했지만 집중적인 치유가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근처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왜? 스님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온전히 하려면 성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서 듣고 와서 기도해라.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와서 기도를 해라. 집중적인 치료가 아니면 안 돼요.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환자는 보호자 함께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을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화해야 됩니다. 할례를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할례를 갈 때까지. 그 기회를 다니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어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성령의 역사가 영혼적 영을 지배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피난시대나 유아시대에 형성된 잠재제의 상태는 치유한 생명말수가 성령의 역사로 깊은 차원의 내적 치료를 해야 되면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모두 살아세요. 그처럼 이 잠재의식의 상처로 고통을 당합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에서 당합니다. 많은 성들이 영적이나 육적인 문제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 동안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당하던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등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집중 온몸 기도 집회와 저녁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영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부터 슬슬 저녁 예배나 집중 치유 기도 집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덤터기를 만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치유받을 당시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의 슬슬 강화되어 덤터기를 만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 떠나고 귀신은요, 그냥 놀입니다. 사람은 육지가 있으므로 치유받을 당시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이 강화되어 하는 거기가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진 사이로 귀신이 침입을 합니다. 다음 육을 가지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전에 고통당할 때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사람에게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고 나면 후회하다가 치유되면 다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밝게 알아야 그런 자신이 잠재의식 상태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성령서를 치유를 받았다면 100% 치유된 것이 아니라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를 통하여 치유할 경우 영역의 문제 70%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도 완전 치유된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만큼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만큼씩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가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와 그런 모든 걸 되어야 돼.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이 못하게 당합니다. 예수님도 한쪽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이 알면 된다는 관념적인 육적인 믿음 생활합니다.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적인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알아요. 주인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안 따라가고요. 유대인 같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주인이 떠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영의 문제는 남편이 영의로 충만하면 부인이 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체도 체력이 떨어진 쪽에서 일어납니다. 약한 쪽에서 당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분명하게 영과 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역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영혼육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부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돼요. 성령이 지배받는 신앙생활을. 실제로 영혼력의 문제가 언제 다시 재발할까요? 마음을 성령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하여 정상적인 내면 세계,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문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지면 미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기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정비, 정화, 내척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면 영혼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아니면 치유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세례, 성령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았다. 하면서 방심하며 관념적인 믿음 생활하면 언젠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자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 미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과할 때까지 마음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성도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면 영락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당하느냐?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고통이 있고 부부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갱년기를 맞이해가지고 영혼력의 기능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노인이 돼가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성령으로 나타나고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잠재력의 속에서 영혼력의 문제가 꼬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귀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눈에 귀신도 보이고, 예, 가일로 당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려면 대상포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포진은 자신의 마음에 잠재있던 요인이 육체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상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숨어있던 영혼력의 죄의수가 영역과 체력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며 내적 치유에 마음을 정화하는 예방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교회, 우리 충만하기는 주일날도 제가 말씀 전하고, 예, 안수를 해요. 성령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성도가 살죠. 그래야 자기를 알죠. 모두가 영혼력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당해요. 발성하면 때는 늦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영혼력의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냐?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귀신 역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귀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쏘가지가 생기고 살을 버럭버럭 내고 멀쩡한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은 늦은 밤에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귀신이 영적인 고기에 밤에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영혼의 기능이 뇌파 안정되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 귀신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귀신이 눈에 보이고 밤에 눈만 감으면 보인다고요. 이게 귀신이 이게 눈이 열린 게 아니라요.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는데 어떤 인간이 그건 지금 영적, 육적, 정신 상태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내 안에 지금 기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기가 저녁 11시만 되면 우는 아기가 있어요. 이는 영적인 공격이 심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면 그 잠을 잘 자죠. 근데 내면 세계가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영적인 공격이 심하고 그기 때문에 아프고 두렵고 막 그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발작하여 내장기관 통증이 있어 울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혀까지 보여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안수하면 배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귀신들이 올라와 기침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떠나가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단지 5일 전에 애기한테도 귀신이 나와요. 아니 가서 병원에 가서 해보고 나한테 시비를 걸으라니까요. 무조건 시비 걸지 말고. 예민성이 완전 천국이 되면 울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지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늦은 밤부터 두려움과 이명도로 고생하다가 새벽이 되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눈만 크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 떠도 보여요. 이건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저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르는 현상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공황장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환자가 꾀병을 앓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가슴 움켜쥐고 괴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이명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헛같이 보이고 괴물이 보이고 중루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국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꾀병이라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정신력이 약하다고. 예. 근데 정신병을 가서 진단하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혹은 선망, 헛것이 보이는 등으로 진단합니다. 정식을 먹어도 효과가 미미하고 환자가 힘이 없고 머리가 뻥하죠. 고통을 호소하며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요. 약은 그럼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요. 신경 안정제예요. 신경 전달물질 조정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긴 먹어야 돼. 근데 혼약을 먹고 조절해야 돼. 안수받고 기도해가지고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약을 한창 먹으면 사람이 늘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자꾸 자꾸 먹여가지고 약 후유증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뼈골에 문제가 생기고 막 젊은 아이들이 그건 다 무식해가지고 그게 막 아이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목사가 있는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영향으로 환자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 남편은 부인의 영향으로, 부인은 남편의 영향으로, 쉽게 말한다면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믿음 생활로 영적 세계,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의 가게에 무당이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요. 결혼한 여성한테 그 영이 역사해가지고 문제가 막 일어나.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영의 영향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자, 더 세심하게 말하면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요. 강한 사람을 공격하여 폭군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만 치우면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에 관련된 일이라 가족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환자가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취한다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영의 세계,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눈은 반일 발트. 내가 이걸 알라고 지금 10년에 이 내, 내면 세계 현대의식, 잠재의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 2, 3월에 나올 거예요. 음, 그,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의 감정을 장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습 있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거 역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시종하세요. 이 생명사가 일어난 장소를 가셔야 돼. 아, 숙명사 그게 쉬워. 말로는 쉽지만 살아있는 역사인데 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요. 이론적으로는 유튜브 설교를 듣고 배우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가서 해야 된다. 바로 알으세요. 쉽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가정을 장악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사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검진을 받아서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새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영적 검진을 하라 이 말. 모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대체 예방 가능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상처받아가지고 영역과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가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저도 나타났으니까요. 저도 그래 교수님 한 5년간 했어요. 그게 다 해결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 갱년기에 일어나요. 그 노인돼 가지고 선망이라는 거 나타나잖아요. 치매하고 비스무리한 거.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아요. 정말 정말 신앙생활 정말 예수 믿는 거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증상이 가계력, 처가, 본가할 것을 부모가 영혼육의 질병을 고생한 가문이 있는 가정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빨리 예방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가서 물어봐요. 나이가 드신 50대 정도 된 분들 와가지고 그런 문제로 오면 혹시 부모님, 어머님 어떠세요? 그럼 막 그거 다 와 있는데 그럼 미리 예방해 줬단 말이에요. 아, 건식 달았으면 뭐해? 소용없어요. 공로 달았으면 뭐해? 나는 그래 성도가 좋다. 영적인 깨닫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가. 계급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가 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목사가 뭐 중요해요. 목사. 나는 목사, 알아서 목사 안 하고 평신도 했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많은 건데요. 정말 힘들어요. 예. 목사, 장로, 권사, 안주입 다 잘했으면 뭐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계급장 달았다고, 무슨 권사 달았다고 된 줄 알아요? 이 진리만 성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자녀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승률은 90% 이상이에요. 문제는 건강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체력이 정상일 때 안 나타나요. 상처가 쓸 때마다 영혼 기능이 떨어져서 뜰 때, 쇠약해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고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부부와 가족이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말로는 많은데 실제 역사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라면 3년 이상은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치유해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빨리 올해 연초에 이 말씀 듣고 좀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고통당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비정화는 성령인도의 역사로 자신이 정확한 성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건 투시와 감찰이라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살게 하려면 이제 고린도서 5장 14 여러분도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 십자가를 죽었어요. 다시 예수님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인간적으로 겉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담이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밝히 깨달아야, 내면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정기 증화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 상태를 정확하게 토시 감찰하시고 날마다 정비하고 정화해 가지고 성령님들이 세상에서 올해 금년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이 건강검진을 잘해가지고 온전히 한ля를 성전돼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잠재의식, 무의식 잘 들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